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농부 부부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박 덩어리가 야구공만 한 크기로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점점 더 크기가 커졌습니다. 근처에 몸을 피할 곳도 없고 또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옆에 있던 아내를 끌어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그 우박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큰 우박 덩어리가 남편의 등과 뒤통수를 치면서 몸을 움찔움찔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서 우박 덩어리 하나가 남편의 이마에 떨어지면서 남편의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한쪽 귀도 반쯤 떨어져 나갔고, 비록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떨어지는 우박 덩어리의 타격으로 남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옆구리 쪽에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우박이 지나가고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회복은 되었으나 이마에 흉터가 남고 옆구리에 흉터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아내는 그 엄청난 우박 재앙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그 이마에 있는 흉터, 떨어져 나간 한쪽 귀 절반,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상처와 흉터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 25절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26, 27절은 도마를 설득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8, 29절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뒷부분을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 없는 이라는 이 낱말의 헬라어는 아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이라는 이 형용사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토스, 믿음 있는 이라는 낱말 맨 앞에 알파 글자를 추가해서 반대되는 뜻, 부정하는 뜻으로
형성된 낱말입니다. 피스토스가 믿음이 있는 이라는 말이라면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 없는 그런 말입니다. 도마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회의주의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불신앙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차단하는 것이며 성도들이 모이는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한 손해는 막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는 첫 번째 부활절 저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와 복도 놓쳤습니다.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2절은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 도마는 첫째로 평강을 잃었습니다.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2번이나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평강을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부활의 증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앞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교회 공예배에 불참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한없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네 번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등한시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능력을 잃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공적인 모임을 빼먹을 만한 영리한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첫 번째 부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다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 몇 푼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참으로 완악한 자세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은 아주 글러먹은 한심한 자세였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신앙의 결핍,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이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보았다, 나도 보았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제자들이 최고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불신앙은 최고의 증언과 확실한 증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당당하게 공표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노라.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임에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일로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면 내가 보고 믿겠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데려와. 전화. 그럼 내가 보고 믿을게. 불신앙은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찮은 사람의 감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에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자신의 시각을 믿고 자신의 촉각을 믿습니다. 그 감각에 기대어 믿겠다고 주장합니다. 감각신앙은 그런 점에서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26, 27절에서 예수님이 도마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롭게 도마를 설득했습니다.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설득하러 찾아오셨습니다. 8일 후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때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이 일주일은 도마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테마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만 딱 떼어내서 1대1로 만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고
제자들과 그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예배 잘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런 말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믿고 장차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도들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정말 위태위태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것인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는 합니다. 대체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형편되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데 본인들은 그렇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도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신비롭게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부활한 몸의 상태를 암시하는 본문입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들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서 평안하냐? 나중에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생각과 동시에 시간 걸리지 않고 공간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 타고 열차를 타든 뭘 타든 3시간 걸려야 갑니다. 3시간이 지나가야 서울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내가 미국을 딱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미국에 와 있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 그런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3번째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참 평강은 오직 주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망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평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짓밟으신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설득 과정에서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연민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오직 도마 한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도마를 위한 특별한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마에게 연민을 품고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을 내밀어라.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넣어봐라. 만져봐라. 내 몸에 있는 상처를 만져봐라. 십자가를 지면서 생긴 그 상처와 흉터를 만져보아라. 내밀어봐. 넣어보아라. 이것은 25절 하반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끼리끼리만 하는 이야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다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다 알고 읽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설득 과정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주셨습니다. 불신앙이 지배하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설득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밀어라. 네 손 내밀어서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마를 향한 주님의 당부는 2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신앙을 은근히 장려하는 한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상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불신앙을 정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28, 29절 도마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손 내밀어서 너 봐라. 도마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말 할 거 없이 예수님이 분명했다. 그 말이죠. 곧바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오셨고 도마는 매우 역동적인 방식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심자가 한순간에 숭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도마의 회심 역시 아주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마의 입에서 나왔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그는 이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부신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의 고백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25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 내가 보고 믿겠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떡 주무르듯 하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시인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라는 이 말은 신앙 고백의 인격성을 전제하는 말.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강하고 올곧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도마의 진정성과 겸손이 드러나 있습니다. 29절에서 그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를 끝끝내 보아서 믿는구나.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된 것이다. 도마의 믿음은 봄으로
형성되었지만 이후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 형성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실제적인 감각의 신앙이라고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박 재앙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감싸고 엎드려 있다가 상처를 입은 남편, 이마에 흉터, 반쯤 잘려나간 귀를 볼 때마다 그 아내가 남편의 자기를 향한 사랑, 그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역시 그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몸에 났던 못자국과 창자국,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참으로 영원한 사랑의 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현장을 우리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 당시의 제자들보다 도마보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을 끝내 믿을 수 없었던 회의주의자 도마의 눈부신 고백으로 역설적으로 증명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마는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믿음의 선배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믿는 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채 하지 않고 모르는 건 모른다, 못 믿는 건 못 믿겠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위대한 증인으로 우리 앞에 아직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을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참으로 슬프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결정적인 반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거침없이 배제시키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까? 창녀에게 다가가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찾아가고 한센병 환자를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복음을 믿는 오늘 우리가 차별과 혐오와 배제에 앞장서는 그런 길을 걷는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과는 안드로메다만큼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개독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모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가슴에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올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우리 선배들의 증언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